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또 저희들이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이렇게 지체들을 만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저희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할 것들에 대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또한 특권을 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헛된 삶을,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기억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게 하시고, 또 잣대가 되게 하시고, 또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주시거나 또 주변에 동망이면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돈을 내고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은 정말 멋있는 이름도 있죠. 또 어떤 이름은 이름을 듣는 순간 쿡쿡 웃음이 나올 재미난 이름도 있어요. 또 어떤 이름은 아주 부르기 쉬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르기가 까다로운 어려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긴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자 이름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자신과 동일하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름이 있죠. 아담 이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 뭔가 발견되어지면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또 지명을 따라서 새롭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이름을 짓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그 물건에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정말 현 시대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앞으로도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름으로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또 신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대표하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 또 신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처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름과 신분이 부끄럽지 않게 살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또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름과 함께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부모로, 자식으로, 고모로, 삼촌으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대표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거기에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또는 자신의 신분을 함부로 활용해도 안 되겠지만, 또 그것을 등한히 여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키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귀한 예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분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있고 귀한 것인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직분에 충실한 일꾼으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과 신분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바꿀 수도 없고, 이미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도 없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못난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불순종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온 생애를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겠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박해를 했겠냐라는 거죠. 모르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차이는 있겠지만 수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거 아니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한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과 신분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있는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어두운 곳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작은 등 하나만 있으면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갈면 갈수록 점점 어둠이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는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존재들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빛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죄를 짓고 또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죠.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아주 작은 잘못도, 작은 실수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투영시켰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비추고 그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반드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려면 또 다른 특징을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부모님이 흐뭇하고 기뻐하겠는 것인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뜻대로, 또 아버지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더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결국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뜻을 거역한다든지, 또 뜻을 왜곡시킨다든지, 또 뜻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면, 또 어떤 일을 해왔다면 과연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자녀가 되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신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이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왜? 지금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그 잘못 사용되어지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또 성경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도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겠죠. 왜? 모든 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해서 안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누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고 또 스스로가 자신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 했는데 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하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다라고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군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생긴 사람일수록 늙는 것이 두렵다 이거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안타깝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베드로가 권면해줬던 것처럼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곧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꼭 필요한 것들만, 또 필요한 일들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잘 사는 일이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면 여전히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분보다도 소중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조금 힘들게 살면 어때?
좀 더 어려우면 어때요? 풍족하지 못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에겐 가장 큰 소망이 있고 가장 큰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가진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과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지역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오늘 주일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 대형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나름대로 경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요. 여러 가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는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성경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오랜 역사를 지켜왔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취미가 같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가운데 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같은 목적과 같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면 지속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비교하고 뭔가 대접받고 뭔가 자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정말 성경적인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는, 세상적인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되는 거 아니라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지체로서 회중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이 지역교회 안에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합당한, 그 친분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다든지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든지 또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지 늘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경꾼처럼 또는 손님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신의 유익 때문에 또 힘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까봐 뒷전으로 빼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는 한 몸에 함께 붙어서 함께 역할을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즐겁고 힘이 생기고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역교회라는 단지 회중으로서 그냥 일요일날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보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반드시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신실한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왜? 지역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접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지위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회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일꾼이 되기 위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일꾼으로서 당연히 뭔가 해야 되겠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꾼으로서 신뢰를 얻어야만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성경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가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이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 양식을 섭취해야만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고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요행을 바란다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이단 교리와 비진리가 양성되고 세속화되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뒷전에 앉아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만 하고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역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초적인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부들을 오랫동안 했다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본다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잘못된 성경 지식을 제시한다든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삶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입증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기초 교리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유익한 내용의 교훈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문학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한다든지 또 그것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온갖 교리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 가운데 특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들이 특별한 12지파의 한 지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거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자신들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들이, 비진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잘 분별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양육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또는 세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읽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교회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주어졌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분명히 그 앞에 대상이 있다 이거죠. 흩어진 12지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그 구절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적용시킴으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죠. 또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노아 시대인지 아담 시대인지 율법 시대인지 양심 시대인지 교회 시대인지 천년 왕국 시대인지 대환란 시대인지 분명히 시대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상이 다르고 주어지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그냥 한 구절씩 갖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의 어떤 살을 붙이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모르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직분, 어떤 신분이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왜 믿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준비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되고 귀가 먼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훈뿐만 교리도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의 시대에 맞는 그 교리를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즉 신실한 성도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복음이 믿는 사람을 모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확실한 약속을 부여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강릉 성경교회가 보잘것없이 작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죠. 또 소수의 인원인 저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다 이거죠. 앞으로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그것뿐이라면 그거에 충실하는 것도 결코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자랑할 만큼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위축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으로 위축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또 서로에게 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신분이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영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어떤 특별하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질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뭐 너희들만 특별하냐, 뭐 세상에 너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간증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입장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시간을 후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또 자신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처신과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라.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죠. 언제까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실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입증하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직분에,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근데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냐 이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왜 저렇게 하는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품위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또 질서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비굴하게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말 아니다 이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섬기는 자, 낮은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반드시 보여져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씻어내고 다듬어내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영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고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훈련 과정을 반드시 참고 견뎌내야만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권면했다. 고난을 견디고 맡겨진 직분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힘들다고 나는 못하겠다. 힘들어서 나는 하기 싫다. 그렇다면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과정들을 잘 참고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단련된 거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해버리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군인 한 사람이 훈련을 받고 자기 임무를 맡을 때까지 많은 돈이 지출되죠. 또 그들이 제대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거기에 필요한 신분에 맞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다 이거죠. 이 모두가 뭐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전쟁에 임하는 자는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라니.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뽑았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반드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기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이 싸움은 내가 질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싸워보기 전에 실패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결여돼서 나는 안 돼. 이제 이미 늦었어. 저 사람들은 이미 힘이 막강해. 쪽수가 너무 많아. 이런 것 때문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한다. 그러나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을 안 하고 이길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쟁이 붙었다. 그럼 반드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고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같이 너희들은 창칼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의기양양해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군사로서 나갈 때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영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힌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과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 이죠. 주님 때문에 어렵고 주님 때문에 힘들다면 잘하는 일이죠.
오히려 주님 앞에 많은 상과 유업을 받을 것을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이거죠. 우리는 과연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거죠. 욥과 같이 죽어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주님을 위해서 오직 헌신하겠다라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시간,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 모두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란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직도 나는 무엇 때문에 어째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 번쯤 다시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과연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이름이 붙여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역교회의 성도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다면 과연 이 이름의 신분에 걸맞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름 또 신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 깊이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